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 평안하시죠? 오늘도 정성으로 예배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하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받은 복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100살이 넘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축들이 많아졌고 은금이 풍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을 다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번번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친구처럼 수시로 찾아오시고 마치 손을 잡아 이끄시는 것처럼 얘야 밖으로 나올래? 동서남북을 둘러보라고 하십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봤지? 이 모든 것이 다 네게 될 거야. 우리한테도 그렇게 말씀하면 신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의 삶에는 이렇게 좋은 면만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아브라함 가족의 원래 고향은 우르가 아니었고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아람과 갈대아 우르, 우리는 다 거기가 거긴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어느 때였는지는 모르지만 고향 아람을 떠나서 갈대아로 이주했습니다. 왜? 그곳이 좋으니까. 세계적인 도시답게 그곳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었고 신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가장 좋아 보이는 신을 선택해서 자신의 신으로 선택을 하고 섬겼겠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조상들이 선택해서 찾아온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십니다. 모험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온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온 여정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일이 날마다 벌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와 형이 세상을 떠나고 어린 조카까지 떠맡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먼저 겪은 일이 기근이었습니다. 가뭄이 너무나 심해서 그 땅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였죠. 다음으로 겪은 일은 조카 롯과의 갈등이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가족의 생업은 목축이었습니다. 가축들이 늘어나자 풀이 모자랐던 거죠. 이
문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은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두 사람 헤어지기로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겪게 된 일은 뭔지 아십니까? 더 심각합니다. 큰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날 겪었던 일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온 가족의 생사를 걸고서 해야 했던 일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삶에는 문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든가? 왜 나한테만 어려움들이 이렇게 달겨드는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아브라함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선택한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뭐죠?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많은 선택지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으로 선택했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이 사실을 믿고 문제투성이지만 하루하루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사실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